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길. 예, 감사합니다. 역대 제일 짧은 제목입니다. 저 화면 올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요, 한동안 성지순례 특집으로 설교를 진행합니다. 제가 지금 개척한 지 10년 차인데요. 저희 교회가 이제 10년 차 됐잖아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가 1년에 딱 4번 절기 때만 특별 설교를 했고요. 창세기부터 쭉 해서 신약은 다 끝냈고 벌써 구약도 많이 왔는데 그걸 끊고 다른 설교를 하는 건 제가 처음입니다. 자, 저와 제 아내는 지난 2주간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자, 순례라는 거는요,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성지를 차례로 방문하는 것을 성지 순례라고 합니다. 이 성지 순례는 지금 역사가 한 1700년 됐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오래된 거고 어떤 종교든지 다 있고요. 그리고 그 종교에 좀 심취하면 할수록 꼭 가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요, 기간은 2024년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무려 12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튀르키예와 그리스, 터키와 그리스 갔다 왔고요. 그리고 주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 코스를 따라갔어요. 저희가 물론 버스로 갔어요. 저희는. 그리고 인원은 45명, 정말 많이 간 겁니다. 보통 한 팀에 20명 내외가 정상이에요. 근데 45명. 그 주체가 어디였냐면 주관이 인천로의 서부시찰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인천로의 서부시찰, 그러니까 서구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쌍쌍 갔어요. 부부랑 동반으로. 근데 그래서 이 버스 보이십니까? 이 버스예요. 50인승 버스예요. 50인승 버스인데, 그리고 뒤에 보이는 멋진 성 같은 이게 호텔이에요. 저희가 머물렀던. 겉은 번지르르 합니다. 근데 안에는 꽝입니다. 정말 꽝입니다. 정말 꽝이에요. 우리나라 호텔 최고예요. 예, 겉에만 이러고 제가 나중에 계속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 버스였습니다. 앞문 뒷문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요, 장거리 전용 버스예요. 밑에 거의 2층 버스인데 1층은 다 캐리어 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2층에 사람들이 50명이 앉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천로의 서부시찰에서 갔다 왔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안에서 보면. 자, 45명이 갔는데요. 제가 거기서 막내였어요. 물론요, 저보다 기수로 밀리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좀 시원한 분들이 많이 보이시죠? 이 머리가 시원한 분들 중에 저보다 후배인 분도 많아요. 근데 나이는 제가 막내였어요. 예, 그래서 막내 취급을 당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갔어요. 여기는 메테오라라고 공중수도원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저하고 제 아내를 찾아보시죠. 어디 있습니까? 예, 저는 어디 있을까요? 예, 저는 센터가 여기요. 예, 막내라서 무릎을 꿇어야 했어요. 예,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게 저고요. 제 아내는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어쩔 수 없어요, 저희는. 네, 막내이기 때문에. 이만큼 인원이 갔어요. 정말 정말 많은 인원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여기 준비팀으로 2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 행정적인 것도 준비하고 다 코스도 짜고, 보통 성지순례 하면요, 여행사에서 짜준 코스로 가요. 근데 그건 여행사 위주의 코스고요. 저희는 저희가 새로 짰어요. 바울이 갔던 코스 그대로 갔어요. 현지 가이드가 이런 코스는 자기도 처음이래요. 그리고 여기에 주승중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주한양로교회 담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분. 그분은 성지순례를 몇 번 갔다 왔어요. 근데 이런 코스 처음이래요. 그렇게 새롭게 짰어요. 바울이 갔던 그 길 그대로. 너무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맡았던 역할은 메딕. 예, 저는 이제 약을 관리하고 치료해주고 이런 거 메딕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또 셰퍼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서 앞에 쭉 가요? 그럼 꼭 말 안 듣고 뒤에 처지는 양들이 있죠. 그럼 그 양들을 누가 관리하죠? 그 개 이름이 셰퍼드예요. 그래서 셰퍼드. 우리가 아는 세파트 있죠. 셰퍼가 목자잖아요. 예, 셰퍼드. 그래서 목동견을 셰퍼드라고 합니다. 제일 뒤에서 처지는 양들을 왕왕왕 해서 빨리빨리 앞에 가라고 하는 거. 저와 제 아내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어디 다니다 보면요, 다 인도자 역할을 하잖아요. 성도들 데리고 가니까. 근데 여긴 다 목사들이니까요, 몇몇 목사님들이 아주 즐겁고 확 풀어지신 거예요. 랄랄라 샤랄라 헤렐레 되신 거예요. 안 따라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막내니까 제일 편하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동 거리는 버스로 약 3,000km. 처음에 버스를 딱 탔을 때 버스가 어색해요. 우리나라 버스는요, 뒤로 누워지죠. 이 버스는 안 누워져요. 그냥 기본이 누워있는 버스인 거예요. 되게 어색했어요. 나중에 내가 알았어요. 이래야 되는구나. 네, 3,000km. 버스만 3,000km. 이런 거예요. 몇 시간 차 타고 가서, 자, 내리세요. 그럼 내려서 한 15분 둘러보고, 자, 또 내리세요. 설명 듣고, 내리세요. 하면 한 1시간 둘러보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방문지 28곳. 예. 제가 구글에 다 찍었거든요. 지도에다가 찍고 다니니까 완전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방문지는 식당과 호텔을 뺀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갔어요. 예, 지독하게 돌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장면인데 옷 벗고 도망가는 놈이 하나 있다 그랬죠. 누구요? 마가. 이런 겁 많고 소심한 놈 그랬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를 거쳐 버가까지 왔는데, 앞에서 안디옥을 바라보고 여기서 누가 도망갔다고요? 마가가 도망갔다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마가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겁 많은 마가를 쓰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살아남아 증인으로 사명을 다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실제로 가봤어요. 여기를 다. 마가한테 사과했습니다. 자, 여기 버가라는 도시 보이시죠? 버가라는 도시. 이게 해안 도시인데 요즘 말로는 페르가예요. 페르가. 제가 여기 갔었어요. 저희가. 페르가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현재. 이게 뭐냐면 옛날 원형 경기장의 폐허죠. 지금 원형 경기장 폐허예요. 그리고 여기 뭐 동그란 것들 막 보이죠. 이렇게 반원들의 집이 보여요. 그리고 기둥들은 엄청나게 보이시죠. 예, 여러분 로마 고대 도시 하면 기둥들이 많이 보여요. 기둥이 있었다는 건 뭐가 있었다는 소리입니까? 지붕이요. 지붕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토대로 복원도를 그리면, 자, 여기 기둥들은 엄청나게 보이죠. 예, 이게 복원도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10대 도시 중 하나. 로마 제국에 우리말로 하면 광역시쯤 되는 거예요. 광역시. 딱 항구가 있는 광역시. 인천이나 부산 정도 되는.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 군사도시였어요. 이 버가는. 그리고 아까 그 동그란 것들 많이 보셨죠? 반원짜리. 그게 여기가 무너진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 버가에 3명이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사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어디로 들어오느냐? 여기가 바로 문이에요. 그런데 이 버가는 군사도시예요.
군항이에요, 군항. 일반인은 취급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길 들어왔어요. 누구 백? 바울백이요, 바울백.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이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군대와 굉장히 밀접한 군수물자를 취급하는 군수업자였어요. 자, 그럼 마가가 보기에는요, 남들은 함부로 못 들어가는 이 버가, 이 페르가에 삼촌 친구, 마가의 삼촌은 바나바, 친구 바울, 삼촌 친구 따라갔더니 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군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군사 요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가는 되게 신기했을 거예요. 마가 어깨 으쓱했을 거예요. 일로 들어갔어요. 이 문이 어디냐? 지금 이렇게 남아 있어요. 버가 입구예요, 여기가. 자, 여기 이 나머지 게 다 무너진 거예요. 요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가 버가 입구입니다, 지금. 이 복장이 제 표준 순례 복장이었어요. 너무너무 더웠어요. 기본이 38도. 제가 이렇게 큰 갓 같은 모자를 쓰고 양산을 바칠 정도로. 처음에 제 아내가 양산을 준비했길래 무슨 양산이야 이랬거든요. 감사했어요. 이렇게 덥다가도 갑자기 비가 쏟아져요. 그래서 양산이 필수였어요. 여기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때 마가가 좋았겠죠.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버가의 출구예요. 여기 나가는 곳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출구에서 바라보면 어떤 산이 보이느냐? 바로 이런 산이 보여요. 이게 엄청나죠. 예. 타우러스 산맥을 넘는 북쪽 길 출구예요. 이게 타우러스 혹은 토레스라고 불리는 산맥이에요. 자, 제가 멀미한 적이 평생 없어요. 그런데 이번 순례길에서 버스로 이 산맥을 넘었거든요. 저 멀미했어요. 최고 고도 3,000m, 평균 1,000m. 그리고 너무 높아서 보세요. 나무도 잘 없죠. 거의 돌산이죠. 여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마가가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더 잔인한 게 뭐냐면요. 버가 출구에서 딱 보니까 이런 산이 보여요. 여길 가재예요. 근데 바로 뒤에 있죠. 출구 바로 뒤에 이런 건축물이 있어요. 이런 건축물.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이거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현재에도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비슷해요. 바로 분수예요, 분수. 로마 가면 트레비 분수 있죠. 그런 분수가 남아있는 거예요. 버가로 향하는 그 길 앞에. 이 분수는요, 목욕탕과 연결된 분수예요. 수영장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에 발굴 완료됐어요. 깊이 2.5m, 길이 18m에 아주 시원한 물이 흐르는, 물이 확 퍼지는 그런 분수. 산맥을 넘어오는 여행자들의 쉼터입니다. 이해되시죠? 산맥을 넘어오기가 얼마나 덥고 힘들고 땀이 나겠어요. 그때 여기 천봉 들어가서 하라는. 그래서 현재 이게 로마 트레비 분수거든요. 이거와 거의 유사하게 생긴 분수입니다. 그러면 마가는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 분수를 뒤로 하고 그 고생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가는요, 못 가는 거예요. 그 산을 못 가는 거예요. 자, 이 산을 넘어가는 거 겁 많은 마가가 아니에요. 예. 복음에 빚져서 바울과 바나바가 멀리 가는 거예요. 마가는 정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마가를 겁 많고 소심하다고 설교했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느꼈어요. 아니에요. 제가 딱 늦게 거기 가서 바로 마가한테 사과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또 사과할 겁니다. 마가가 겁 많고 소심하고 아니에요. 정상인이에요. 여러분, 대관령 해발고도가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1,000m 남짓이에요. 근데 여기는 평균이 1,000이고 최고 3,000이라고요. 여기를 넘어간다고요. 걸어서요.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 버가가 군사항구라 그랬죠. 군사항구인 이유가 그 지중해에 있는 해적들을 소탕한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그 해적들 소탕하는 본부예요, 버가 항이. 그 다음에 요 토레스 산맥에는 많은 산적들이 살아요. 그 산적들을
소탕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이 버가항인 거예요. 아직 토레스 산맥에 있는 산적들을 다 소탕 못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거길 간다는 겁니다. 지금.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 되기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이거 바울이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내가 유대인들 죽이고 막 그리고 스데반도 내가 죽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 보내겠다 라고 말씀했어요 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지 순례를 딱 갔다 오고 나니까 이 21절에서 어떤 한 단어가 정말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멀리예요. 멀리요. 멀리예요. 멀리. 그 멀리가 여러분 보통 멀리 하면 얼마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멀리가 대충 있잖아요. 거기 여기서 우리 집에서 멀어 이런 게 있잖아요. 얼마큼 있잖아요. 관념이. 이 멀리가 얼마큼이냐면 이 2차 전도 여행만 5,000km였어요. 3차는 8,000km였어요. 바울이 1, 2, 3, 4차 했거든요. 대충 2만 km가 넘어요. 2만 km요. 2만 km. 그거를 걸어서 혹은 배 타고 2개로만 갔어요. 그만큼이 멀리예요. 멀리. 바울은요. 정상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고요. 그리고 20절 다시 읽어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이요. 시작.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바울은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고 직접 죽이는데 죽여 빵빵빵 재판을 내리는 그런 위치였다고요. 바울이 이렇게 평생을 미친 듯이 다녔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런 죄책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스데반도 죽이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셔서 멀리 보내셨어요. 실제로 바울은요. 여러분 곤장 알죠? 곤장. 이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태장이라 그래요. 39대가 최고 맥시멈 태장이에요. 그걸 5번 맞아요. 일생 동안.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것도 몇 번이 있고요. 강도 만나 죽을 뻔한 것도 몇 번이 있고요. 풍랑 만난 것도 몇 번이고요. 병 걸려 죽을 뻔한 것도 몇 번이에요. 그렇게 나중에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복음을 전하는 원능력이 무엇이었을까? 하나예요. 복음에 빚져서 미안해서 내가 죽인 사람들이 미안해서 내가 그렇게 했던 그게 미안해서였어요. 이거를 우리 신학적 용어로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에 빚진 자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저요 복음의 빚을 많이 졌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혹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차 사역을 하면서 제가 부교육자든 담임 목사를 하든 왜 안타깝게 하고 속 썩이는 성도도 있을 거잖아요. 뭘 생각하느냐? 제가 옛날에 저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제가 속 썩인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 아내. 저 전도하려고 고생 많이 했어요. 예, 제 성질 아시잖아요. 와이프 성격도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요. 와이프 전에 저를 전도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제가 얼마나 많이 괴롭혔겠습니까? 그래 맞아. 나도 옛날에 그랬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까지 신앙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참아주고 노력해주고 여러분이 인도해준 그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에 비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갚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자,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바울은요, 자기가 한 만큼 당했어요. 여러분도 한 만큼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세요. 예, 맨날 뭐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 있죠. 아니,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 똑같이 당하실 겁니다. 바울은 그거의 최고봉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도 그래, 맞아. 내가 그날에 그 사람 그렇게 죽였지. 스데반 집사님, 내가 사형 판결 내렸지. 그 마음으로 이 복음의 빛을 지고 정말 멀리 갔어요. 여러분, 터키 음식 이틀째까지 맛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했던 역할이 셰퍼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서 기다리고 얼른 가세요 계속 땡볕에 있다 보니까 더위를 먹었어요, 제가. 그리고 멀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생 처음 멀미약도 먹어봤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비위가 상하기 시작해요. 저 몇 개국 가보고 어느 나라 가보고 막 해봤지만 입에 안 맞는 거 없었거든요. 어딜 가도 현지식 잘 먹었거든요. 근데 터키 향료도 맡기 싫어졌어요. 오죽하면 제가 빵만 커피에 찍어 먹을 정도로 다 못 먹고 거기 근데 저희 와이프는 너무 맛있다고 막 먹고 저는 못 먹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요, 귀족 집안이에요. 그 바울이 거의 전 세계를 돌면서 음식 입에 맞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그나마 버스 타고 돌았어요. 버스 타고 돌았는데도 에어컨을 틀어도 더워요. 근데 바울은요, 예, 걸어서요. 우산, 양산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리고요, 이게 로마는요, 길을 엄청나게 잘 닦아놔요. 밑에가 다 대리석이에요. 여러분, 한낮에 대리석 위에 있잖아요. 죽어요. 아래 위에서 뜨거워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리고요, 배 있죠, 배. 배 타면 쾌적하죠, 우리는 그래도. 근데 바울 당시는 여객선 개념이 없어요. 바울이니까 그나마 군함을 얻어 탔어요. 군함을 얻어 타면요, 객실 있겠습니까? 그냥 땡볕 쐬는 거예요. 한낮에. 밤에는요, 추워 죽어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제가 여행 가서 고생한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절절히 느꼈어요. 바울은 정상이 아니다. 바울은 정상이 아니다. 얼마큼 복음에 비쳤길래 이렇게 하냐. 이제라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요,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 이 빨간 게 로마 가도라는 거예요. 비아 로마나. 이 로마인들은 미쳤어요. 정말 미친 놈들이에요. 로마 제국 말고요, 로마 왕국, 여기 이탈리아잖아요. 이탈리아 로마 왕국 시절부터 내가 점령한 땅에는 무조건 길을 닦아요. 이거를 로마 가도라고 합니다. 이게 그 현재도 남아있는 로마 가도고요. 어떻게 하느냐? 약 1. 기원전 300년 전부터 건설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우리나라 고조선 말기요. 이때부터 포장도로를 닦았다고요, 로마는. 폭 4m 이상. 4m예요. 폭은 4m. 여러분, 폭 4m면요, 지금 웬만한 골목길보다 넓어요. 왕복 1차선, 2차선이에요, 지금. 그리고 최소 2.54m. 좁은 데는 2.54m. 그리고 깊이는 1m 이상 파요. 1m 이상을 파고 제 밑에 자갈을 깔고 흙을 깔고 모래를 깔고 그 위에 맨들맨들한 대리석을 깔아요. 시멘트를 1도 안 써요. 이 당시 로마는 시멘트가 있었어요. 근데 안 써요. 그리고 여기에 정말 신용카드 한 장 안 들어갈 정도로 딱딱 짜맞춤을 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아무리 비가 와도 빗물이 바로바로 빠지도록. 그래서 지금도 그 도로가 남아있어요. 되게 많이 남아있고요. 양쪽 인도와 가운데 마차 군대용을 구분해놨어요. 가운데 마차나 군인 다니는 길이 있고 양쪽에 인도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 밖에는요, 또 배수로까지 있어요. 그래서
군대와 물류의 신속한 이동으로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정복하는 곳은 무조건 길을 닦아요. 이렇게. 그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가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배수로를 깊게 파서 옆으로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우리나라 고속도로도 아무데나 못 들어가죠. 나들목, IC를 통해서만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놨어요. 로마 가도를. 그리고 1마일마다 이정표를 표시해놨어요. 이걸 마일스톤이라 마일스톤. 그리고 간선도로만 85,000km. 이 간선도로가 뭐냐? 도시와 도시를 잇는 고속도로예요. 그리고 지선도로는 뭐냐? 우리말로 하면 도시에 있는 외곽순환도로 해서 지선도로 40만 km. 정말 미쳤어요. 예, 바울은요 100% 이 길을 따라 다녔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지금도 다니지 않아서 이렇게 폐허처럼 남아있는 길도 있고요. 이 길이 너무 잘 닦여서 이 위에다가 아스팔트만 깔고 다니는 길이 대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길로 바울은 다녔을 겁니다. 자, 이 길은 다니기 편할까요? 물론 그 당시 흙길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이 길을 다닐 때 바울은 어떤 신발 신고 다녔다고요? 이 길 다닐 때? 예, 이렇게 입고 이 슬리퍼 신었다고 지난주에 설교했죠, 제가. 예, 샌들과 이렇게 신고 다녔어요. 예수님 이러고 다니랬으니까. 자,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원래 직업이? 예, 텐트 메이커라 그래서요. 바울은 염소 털 가죽으로 텐트를 만드는 기술자였어요. 즉 정확히 가죽 기능사였어요. 가죽으로 만드는. 자기 신발은 얼마든지 만들어 신었겠죠. 잘 됐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가도 길에서도 텐트만으로 잘 수 있겠죠. 예, 야생에 최적화된 직업이었어요. 이 신발로 이 지팡이 하나 짚고 그 길을 다녔다고요. 2만 킬로 정도를 평생 걸쳐서. 이 로마의 길은요 원래는 군대가 다니는 길이에요. 군대가. 그래서 로마 식민지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운 길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여러분 그 일제가 우리나라를 만들었을 때 경인선을 놓은 이유가 뭐죠? 경인선, 서울과 인천. 예, 물건을 빠르게 수탈하기 위해서잖아요. 경부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그리스 말고 이거는 터키에만 있는 지도를 확대한 겁니다. 로마 가도. 여기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 그 토레스 산맥을 넘는 길이에요. 아까 했던 그 길이에요. 이 길을 특별히 뭐라고 하느냐? 원래는 비아 세바스테라고 불렀어요. 세바스테가 황제란 뜻이에요. 황제의 길. 왜냐? 이 로마 길들 중에서 몇 개의 황제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황제가 닦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길은 황제의 길 이렇게 딱 해놓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비아 세바스테 황제의 길이라 불리는 길이에요. 이 길을 바울과 바나바가 샌들 신고 평균 고도 1000, 최고 3000 산적이 있는 그 길을, 대관령보다 몇 배나 험한 제가 멀미했던 그 길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 길을 갔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왔어요. 딱 바울과 바나바가 일생에 2번 왔어요. 2번.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이 길을 뭐라고 부르느냐? 비아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길이었다고. 로마 제국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그 길이었다 그래서 전도의 길, 그리스도의 길. 바울은요 여행자가 아니었어요. 순례자였어요. 전도 여행이 아니라 전도 순례였어요. 제가 뭐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죠. 거기 가보면 여간에 이런 글귀가 많이 적혀 있답니다. 여행자는 불평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우리가 여행을 가요. 호텔이 나빠요. 음식이 입에 안 맞아요. 왜 이래? 내가 이 돈 냈는데 이러죠. 이번에 저희 45명이 순례를 갔어요.
그런데 엄청 험하고 힘들었어요. 저하고 제 아내가 제일 체력이 좋고 제일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후미를 맡았거든요. 그런데 60대 이상도 많았고 뭐 내성발톱 있는 분도 있었고 관절염 환자분도 계셨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순례할 때는 다 입을 다무셔요. 절뚝절뚝거리고 막 지팡이 짚고도 그 길을 다 가셔요. 그리고 순례 중에 저희가 딱 하루 쉬었거든요. 그리고 자유시장하고 쇼핑했어요. 그때는 막 불평하시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또 순례가 시작되잖아요. 입을 닫고 다 조용히 그 바울의 길을 따라가셔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길을 바꿔버렸어요. 황제의 길, 여행자의 길을 순례의 길로 바꿔버렸어요. 그리스도의 길로 바꿔버렸다고요. 그 로마가 전 세계에 걸쳐 40만 킬로 깔아놓은 그 길을 바울이, 그 중에 황제의 길, 최고의 길을 바울이 걸어감으로 그리스도의 길이 되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는 그 길 있죠. 나중에 어떻게 사람들이 부를지 모릅니다. 바울은 여기를 단 2번 갔어요. 근데 비아 크리스티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험한 산맥길을 해발 최고 3,000m 되는 그 토레스 산맥을 넘어갔다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바울은 여행한 게 아니야. 전도 여행이 아니에요. 전도 순례했던 거였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인생길을 여행자로 사십니까? 순례자로 사십니까? 감사하며 사십니까? 불평하며 사십니까? 오늘 밥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니까? 오늘 밥에 김치밖에 없으면 불평하십니까? 비 안 맞고 잠잘 수 있는 곳에 감사하십니까? 매트리스 쿠션이 딱딱하면 불평하십니까? 여행자냐 순례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여행자는 내가 왕이에요. 내가 내 돈 냈으니까 내만큼 대접을 받아야 해요. 순례자는 주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조용히 감사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불평불만이 많으신 분들, 입에 비판을 달고 사시는 분들, 순례자가 아니셔요. 여행자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의 순례길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가면서 제일 뒤에서 사람들의 어서요 하면서 나중에는 자 빨리 오세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거의 70대 되신 어떤 사모님이 무릎이 아프시고 발가락이 아프셔서 쩔뚝쩔뚝 걷는데 빨리 가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냥 조용히 뒤에 따라갔어요. 물론 사진 찍고 할렐레 하면서 느끼는 분도 계셨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나중에 어떤 사모님은요 내성발톱 때문에 걷기 힘드니까요 신발을 잘라버렸어요. 샌들처럼 만들어서 자극 안 받게 그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순례의 길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순례의 길입니다. 하늘나라를 가는 예수님을 따라 그 천국길로 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 2만 킬로를 걸었을 그 원동력 하나도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감사함으로 따라갔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 앞에 순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험한 길을 걸었습니다. 여행자가 아닌 순례자로서 감사함으로 걸었습니다. 마가는 아직 여행자였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여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순례자가 되었기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기에 감사함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순례자 되기 원합니다. 하늘나라 가는 순례자 되게 되어서 이 땅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어진 것으로 누리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제가 앞으로 한동안은 이 성지순례 특집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한솔이가 이제 교회 열심히 잘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1. 퇴직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밝아졌어요. 그리고 창업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한솔이 그 가게 인테리어를 도와주러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백대현 집사님이 또 창업했어요. 그래서 교회 옆에 지금 세미나실 가면 컴퓨터 한 대 놨거든요. 그래서 쇼핑몰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 이제 다음 주 잘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터키하고 그리스는요 축복받은 땅이더라고요. 대충 씨만 뿌리면 다 잘 자라요. 그래서 과일, 뭐 곡류 이런 게 정말 발달해 있고요. 꿀 천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터키와 그리스 특산품이 딜라이트라는 엄청나게 정말 꿀 그 자체인 젤리와 사탕 같은 거 많이 사왔습니다. 이따가 식사하시고 본고장 터키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이번 주 6월 28일에 금요 심야 기도회 있습니다. 이번에는 야식 심야 기도회입니다. 1시간에 딱 끝내고 야식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